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 연극을 하나 보았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연극 중에 그 연극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보신 분 계세요? 네, 그 연극이요 시작되면 이렇게 아무도 없는 횡한 무대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마치 그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듣다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고 뭐 동문서답하고 뭐 횡설수설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서로 막 티격태격 뭐 낄낄거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근데 그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하나 분명해지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두 남자가 고도 뭐 영어로는 GODOT인데요. 고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둘이 고도를 기다리는데 이 고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고도라는 사람이 온다고는 했는데 온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고요. 고도를 만났다고 했는데 만난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고도가 말했다고 했는데 말했는지 확신이 잘 들지 않고 불분명합니다. 심지어 고도라는 사람이 있나 없나도 불분명해지는 그런 연극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소년이 등장해서 말합니다. 고도가 오늘 온다 그랬는데 오늘 오지 않고 내일 올 것이다. 이걸 전해주고 퇴장을 합니다. 연극 내내 고도를 뭐 기다려야 한다, 말아야 된다, 기다리자 말자, 고도가 온다 안 온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연극은요 이 두 사람이 기다리던 그토록 기다리던 그 고도가 오지 않고 고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이 내려버립니다. 연극이 끝나면 관객들은요 자연스럽게 묻게 되죠. 아니 대체 고도가 뭐야? 고도가 대체 누구야? 묻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기다리지? 왜 이렇게까지 그 고도에 목을 메고 기다리는 거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뭐 오래전 얘기인데요. 아마도 이 작품이 사람의 그 실존을 인간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은 것 같아요. 뭔가를 기다리면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뭐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막연하게나마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시락 싸서 학교 안 가고 소풍 가는 거 소풍날 기다리잖아요. 뭐 방학도 기다리고
뭐 시험 공부하면 합격하는 것 기다리고요. 뭐 청춘 남녀는 멋진 그런 이성과의 그런 만남을 기다리고, 군대 가신 분들은 제대를 기다리고, 재미있는 드라마 보신 분들은 그 다음 편 또 나오길 기다리고, 뭐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재밌고 뭐 맛있고 즐거운 거, 이런 거를 하나하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힘든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 그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기다리십니다. 승진도 기다리고, 사업이 뭐 대박 나기 기다리고, 뭐 인생 역전, 인생의 뭔가 한 방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뭐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뭐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등등, 인생은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 태도와 방법은 달라지게 되어 있죠. 기다리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분명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빌립보서 말씀만이 아니죠.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제자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기다리며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지 그 모범을 찾으면서 우리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그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 예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 찾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 바로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요, 일평생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기다림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이를 증언하게 되죠. 기다림을 만났으니까 인생이 기다림이라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배우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요,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리는 거죠. 25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뭐 헬라식으로 말하면 시몬입니다. 시몬, 시므온 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시므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성경은요 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것은 이 시므온의 그 삶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요약이자 평가가 되겠죠. 시므온이 어떻길래,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요, 율법의 의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이 의롭다라고 할 때는 도덕적인 의로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의롭다라는 말을 법적인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를 뭐 공의 아니면 뭐 형벌 뭐 이런 것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율법 준수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 혹은 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므온이 하나님께만 그렇게 의로웠을까요? 아니죠. 이웃에게도 의롭게 바르게 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일 겁니다. 뭐 그때나 이때나 뭐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면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죠. 뭐 하나님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뭐 양심이나 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다 내어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의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의롭게 살았다는 거죠. 또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말도 굉장히 유대적인 용어인데요. 종교적인 조심성을 말합니다. 또 보통 이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경건하게 신중하게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성경이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은요, 결국은 시므온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늘 신중하게 살피고 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며 살았다면 정말로 그 삶에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겠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삶을 준비하라고 선포했습니까? 유대 백성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라, 이렇게 준비시키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린다면 그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사는 삶,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비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뭔가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 때우면서 허송세월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거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영부영 시간을 대충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날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그때 뭐 했느냐? 너에게 맡긴 것 가지고 뭐 했느냐? 너에게 준 그 시간 동안 뭐 했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어영부영 시간을 허비하면서 대충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진짜로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면서 말씀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 의롭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아주 적극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경건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고 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25절 말씀에 시므온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므온을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므온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번이에요.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위로하라 그러세요. 이사야서 49장 13절도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면 51장, 57장, 61장 이런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겠다, 위로하시겠다,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은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성취될 것인데, 그래서 후대의 랍비들은 이것을 가르칠 때에 메시아의 이름을 아예 위로자, 히브리어로는 문하햄이라고 하는데요, 위로자, 컴포터라고 이렇게 그냥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위로자, 곧 메시아를 곧 위로자라고 부를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이 말은요, 위로자 되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말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믿음이요, 쉽지 않은 기다림입니다. 이때가요, 이 이방 나라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소망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메시아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한다면 700년이 지났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그 400년 동안이나 더 이상 선지자도 또 계시의 말씀도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한 사람들에게 기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점점점 잊혀지게 되는 것, 아주 당연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노라 로마 나라와 싸워 투쟁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로마 나라의 이렇게 그 권세에 야합해서 나도 좀 권력을 잡고 부를 좀 챙겨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반응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거죠.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당장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이러면서 그 삶을 선택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오랜 시간 지났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요 마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말씀으로 들렸겠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붙들고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며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그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그때에도 분명히 이 시므온처럼 기다리며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다림의 자세요, 기다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유혹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22장에서 이것을 증언하신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점점점 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나가는 그 삶, 사실은 오래 걸린다고 해도 또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은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자, 25절에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설명하고 있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므온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므온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뭐 시므온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시므온의 삶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보실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그와 함께 하신 성령은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받은 이 시므온이 평생 그리스도를 보기 기다리며 그 인생을 살아왔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그런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마침 아기 예수를 품고 성전에 나온 그 젊은 부부가 있었죠.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왜 나왔습니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난지 40일이 지나면 남자의 경우는 사내 아이의 경우는 이제 40일쯤 지나면 40일 후에 그 정결례를 행하게 돼 있고 또 첫째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런 헌신예도 담겨 있었죠. 자, 그것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온 바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를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전 말씀 묵상하면서 시므온이 그날 성전에 올라가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그날, 내가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해봤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것을 알았다면 오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다르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시므온은요 거기까지는 모른 채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성전의 자리로 그냥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이 모습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집에 중요한 물건이 배달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띵동 하고 셀폰에 텍스트 메시지라고 오면 어떠세요? 바로 열어보지 않으세요? 어디쯤 왔는지, 어디까지 도착했는지 바로 열어보실 겁니다. 띵동,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요 뭐 지나가는 사람인가 하지 않고 바로 달려나가서 뭐가 도착했는지 찾아봅니다. 이렇게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죠.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평생 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도록 그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그 민감히 반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타이밍이 딱 떨어지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다리는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또한 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기다리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요 그리스도를 보고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므온, 이 마지막에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아기를 자기 손으로 안지요. 예수님을 안습니다. 그리고 이 갓난 아기를 안고는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면서 알고 찬양을 합니다. 28절부터 보실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구원을 뭡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뭐 유대인이 아니라 만민에게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얻게 하는 그 회개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려면 아직도 먼 시간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요, 그 갓난 아기 그 태어난 지 한 40일 정도가 되었을 그 아기를 안고 본 것뿐인데 이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예언자적인 그런 영감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미 이 한 아기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또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그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의 그 말씀도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한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 나머지 약속들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요, 이 34절과 35절에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해
지 못했던 그런 고난받는 왕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이 시므온이 선포합니다.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 비방받는 표적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찌른 듯 하리라 하고 하시는 그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마지막까지 이루기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약속의 그 마지막까지를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리는 성도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에게는요 남겨져 있는 마지막 사명이었죠. 세상을 떠날 나이가 다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생명을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었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선포하고 찬양할 그 사명을 이 시므온에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역사를 찬양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 모습이 변화될 텐데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 삶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기다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기다림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며 또 그것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